하나님 말씀 보죠. 시편,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이죠. 14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반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죠.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같이 읽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예전에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상영된 적이 있었죠. 저는 책으로만 몇 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책에 보면, 영화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 이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갔을 때 앨리스를 돕기도 하고 또 약을 올리기도 하는 채셔캣이라는 고양이가 등장을 합니다. 말하는 고양이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안 읽어보셨나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애들한테 동화로 읽어줘도 좋습니다. 저 채셔캣이라는 고양이 지금 화면에 나오겠죠? 아마 이 고양이는 그 영화에 나오는 고양이 모습을 보여준 그림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는 보지 못했고, 근데 이 채셔캣이 아주 그 똑똑한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이상한 나라에 빠진 앨리스의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그를 즐겁게도 해주지만, 또 어떤 때는 그 철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앨리스를 당황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고양이죠. 이게 바른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것은 그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죠. 근데 거기서 아주 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앨리스가 이제 처음에 이상한 나라에 빠져서 길을 찾다가 이 갈림길에서 이 채셔캣 고양이를 만나게 됩니다. 앨리스가 그 고양이에게 물어보죠. 야, 채셔캣,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채셔캣이 앨리스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이제 이게 인생의 교훈인데, 너 어디로 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앨리스가 나? 모르는데? 그랬더니 고양이가 또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면 너는 아무데도 갈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 뭔지를 모르고, 아니면 내가 가야 될 길을 몰라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앨리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네가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네가 가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동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정해야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목적지를 알아야, 내가 분명한 방향을 잡아야 그 길을 몰라도 다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교 3학년 때 지리산으로 수학여행을 우리 친구들과 10몇 명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처음에 노고단에 올라가서 이제 정말 한 4시간 반 동안 올라가서 엄청 고생을 했는데, 굉장히 기분 높게 꼭대기 올라갔더니 자동차가 휙 지나가더라고요. 저희는 그 화엄새에서 끝까지 걸어서 올라갔는데,
근데 이렇게 노고단에서 이렇게 산장으로 쭉 올라가는데 첫날 지나고 둘째 날 됐을 때 아마 제 기억으로 뱀사골 산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산장에서 나와서 다음 길을 걸어가는데 중간에 그 산에서 약초 캐는 10만이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뭐 3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그 10만이들이 산에서 인삼이나 약초를 캐다가 한의원에다 파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리산이나 그 설악산에는. 그러다 가끔 이제 산삼도 캐고 그랬죠. 근데 그분은 매일같이 산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점심을 먹고 거기서 잠깐 쉬면서 이렇게 놀다가 이제 1시쯤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 10만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저희가 다음번 산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그 아저씨가 한 2시간이면 간대요. 저희는 이제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야 2시간이면 넉넉하니까 우리 쉬었다 가자. 그래서 거기서 뭐 잠도 낮잠도 자기도 하고 뭐 개울가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발도 씻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3시쯤에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6시에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웬걸요? 4시간을 갔는데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14명인가 13명 갔었는데 랜턴을 후레쉬를 딱 하나 갖고 갔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그 지리산을 여행했던 그 형님 한 분이 딱 한 분이 그 길을 인도하면서 랜턴을 갖고 있었고 뒤에 12명은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리산이 아무리 그때가 10월달이었지만 딱 6시가 되니까 5시 한 40분에서 6시가 되니까 확 해가 지면서 깜깜해지더라고요. 길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때부터 막 추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산에 길도 안 보이고 빛도 안 보이고 하여튼 저희가 그날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정말 그 기다시피 해가지고 앞에 따라가면서 산장을 들어갔어요. 근데 밤 11시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이제 밤이니까 속도도 늦은 데다가 나중에 이제 산장 가서 산장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가 중간에 그 10만이 아저씨 만났는데 2시간이면 간다는데 왜 이렇게 뭐냐 그랬더니 그 아저씨 걸음으로 2시간이지만 여러분 걸음으로 6시간 걸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매일 산을 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중간에 섰었는데 길을 모르고 안 보여도요 앞에 사람이 분명한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랜턴을 보고 이렇게 비치니까 자기 길은 보이잖아요. 그 분명한 길과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니까 결국은 시간은 늦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가 나오더라 이거죠. 근데 어쩌면 저희는 그 산에서 길을 잃을 때는 그런 방법을 써서 길을 찾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는요 내가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좀 더 빠른 길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좀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앨리스가 그 채셔캣 고양이에게 물어본 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물어봤을 때는 그가 이미 목적지를 알고 물어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어떤 곳에도 우리는 갈 수 없는 인생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편에 나오는 악인들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그 길을 가지 않은 이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지금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길, 또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악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에 이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신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만 가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안 갈 수가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번 가는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것이 무엇일까요? 뭐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지혜, 아니면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감정,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 교묘하게도 그런 길을 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속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다가 그 성직자들, 뭐 스님이나 목사님들 세금을 2년 동안 유예한다라는 그 법안을 올렸다고, 김진표 의원인가요? 그분 장로님이신데, 그런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이제 굉장히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있지만, 목회자가 세금을 내거나 스님이 세금을 낸다고 그랬을 때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5%에 불과합니다. 100명 중에 5명만 세금을 내요. 아마 저도 조금 낼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내지도 않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그 법안에 반대야 제가 이익이 좀 있는데, 근데 여러분, 나머지 95%는 대부분 세금을 면제받거나 사례비가 적기 때문에, 아니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아마 이 세금 내게 되면 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연말 가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아이들 양육비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사실은 지금도 뭐 어린이집 같은 걸 다 정부에 대주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돈을 사실은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5%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세금을 내게 되면 복잡해진다, 뭐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이유로 이제 다시 2년 동안 유예하자라고 법안을 제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참 이런 말하는 게 부끄럽지만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요? 또 녹화돼가지고 우리 인터넷에 올라갈 텐데, 우리 웹사이트에 또 누가 듣고 또 저 혼자 잘났냐 그러면 제가 참 죄송합니다만 저도 내고 싶지 않거든요. 저 미국에서 세금 낼 때 꼬박꼬박 연금하고 세금 내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2월달 3월달만 기다리죠. 돌려받는 돈이 더 많으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를 정말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 욕심을 챙기지 않으면 우리가 어리석고 악한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을 내는 분들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그분들은 저축을 할 수 있는 분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도 모자라지는 않으니까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욕심을 내는 것, 물론 그런 저도 또 다른 데서 욕심을 내거든요. 뭐 저만 깨끗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다른 부분에 또 욕심이 있겠죠. 근데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알면서도 그 길을 피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직자 납세 얘기만 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좀 우리나라가 많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는데 취직한 청년들은 밤 10시가 돼서 대기업에 있는 청년들은 퇴근한다.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도 꽤 많은 청년들이 그런 분들이 있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가 다 축하했는데 집에 들어온 날이 뭐 일주일에 몇 번 없고 그냥 밤 12시에 퇴근한다. 제 나이 또래들은 그것이 당연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런 사회는 악한 사회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일할 걸 한 사람한테 시키고 월급 한 사람만 주는 거잖아요.
있는 분들이 조금 양보해서 두 사람을 쓰면 6시에 퇴근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이제 서유럽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죠. 하루에 6시간 일하고 월급을 조금 덜 받고 같이 일하자,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무슨 뭐 공산주의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회가 된다라는 게 결국은 주님의 나라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어리석고 악하게 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많은 일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서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것을 탐내다가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식당에서 같이 친구들하고 밥 먹는데 가장 늦게 나가거나 아니면 꼭 이렇게 구두끈을 매는 사람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 농담삼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 젊었을 때는 직장 다닐 때 그런 얘기도 농담삼아 많이 했죠. 저희 30대 때만 하더라도, 야, 너 왜 이렇게 구두끈을 맨날 늦게 매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밥값 내기 싫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 치고 또 이렇게 크게 부자 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거 아껴도 살고 안 아껴도 사는데 우리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그 4절인가요? 그런 얘기 나오죠.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아니란 얘기죠. 그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그럼 내 백성을 먹는다는 게 사람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백성의, 그 당시 농경사회니까 양식을 빼앗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두려워서도 5절에 보면 못 부르는 거죠. 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임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 지혜로운 자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힘들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롭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 그렇게 진실하게 살면서 희생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 의인의 세대, 의인이 살아가는 그 세대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들 아니면은 이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의로운 자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의도적인 가난이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의 경영,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너 뭐 그렇게 살아가냐? 그러지 밥은 먹고 사냐? 남들이 볼 때 뭐라 그랬어?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말이야, 집 한 채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살면 그 하나님께 덕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웃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줘서 잘 살게만 하신다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든지 가면은 그 안에 5% 내지 10%만 번영신학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번영신학의 혜택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복받는 은사를, 물질의 은사를 주는 거죠. 그런데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사람들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있게 하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앉아있는 우리는 전혀 번영이 없고 전혀 피폐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그게 번영신학의 맹점입니다. 저는 번영신학을요, 다단계와 똑같다고 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현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단계,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희 아는 집사님이
그 사파이어인가 뭐 그까지 올라가셔가지고 저를 리더십 강의 특강을 그 뭐라 그러죠? 그 아메이라 그러나요? 거기 지부장도 모아놓고 저한테 특강을 부탁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쓴소리를 그래서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아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을 좋은 것을 주는 전파하는 자로 마치 성경을 되게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상품은 좋은 것이랄지라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강의에서 다시는 안 부르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나와서 그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성공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단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아마 0.1%도 안 될 겁니다. 근데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0.1%에 속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저는 번영신학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간증 같은 걸 우리가 잘 안 하는 겁니다. 간증 집회 같은 거 해도 새신자가 간증하는 거라든지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이 정도의 간증,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했던 간증 같은 것만 시키는 것이지, 제가 유명한 사람들에다 간증시키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결정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간증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극소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도, 유명한 목사님들은 0.1%도 안 되는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그 부흥회 집회 강산을 섭외하려고 이렇게 쭉 명단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혹할 만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런 부분에 고민도 하고 있죠. 그런 분들을 모시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도 많이 받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선 자들, 남한테 그렇게 살아서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자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 희생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는 부끄러운 인생이야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인생이야 라고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자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런 부끄러움을 이 땅에서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갑자기 허리를 펴고 딱 딴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남들은 힘들게 봉사 안 해도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아무 지장도 없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나만 이렇게 맨날 희생해야 되지? 아니, 저 사람들은 소풍 가고 놀러 가는데 나는 왜 부엌에 가서 일해야 돼? 이런 생각이 불끈불끈 올라올 때가 있는 거죠. 저만 올라오나요? 믿음 좋은 여러분들은 그냥 24시간 봉사해도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남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내가 남보다 특별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애들이 대단하게 성장한다, 뭐 그런 것도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는 거죠. 야, 너만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너만 왜 이렇게 예수를 힘들게 믿어? 남들처럼 해 이 사람아, 이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생각에 넘어가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알면서도,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말씀 한번 정리하죠. 오늘 시편에 따르면 지혜로운 자는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면요, 앨리스가 아까 고양이에게 훈계를 듣고 충고를 드린 것처럼 안 믿는
아니 앞에서 그렇게 말은 못해도요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차라리 교회 다닌다 소리 안 하거나 예수를 안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 소리만 안 해도 하나님께 욕은 안 먹을 텐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살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행사도 다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가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네가 아니고 그 사람이다. 너야말로 의인이며 너야말로 지혜로운 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살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위로가 되고 소망 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지만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힘들어도 주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아침에 준비하고 또 오후에 잠깐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고 아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좋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저를 위한 말씀이더라 이거죠.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주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만 하시면 되는 건데 저도 사람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열심히 해봐야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얘기 같지만 아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네가 가는 목적이 어디냐, 네가 가는 방향이 어디냐, 그것을 고양이 캐셔캣이 물어봤을 때 대답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런 대답을 못하는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고자 했던 목적이 뭐냐, 네가 정말 목사를 하고자 했던 목적이 뭐냐, 네가 정말 장로를 하고자 했던 목적이 뭐냐, 네가 정말 집사를 세우기를 원했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놓치면서 우리도 이 현실을 자꾸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냐, 악인이냐 의인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이 고통 속에도 아니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길을 바라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인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고 바보 천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그래도 어렵고 그래도 사람 보면서 낙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심정으로 또 주님 앞에 엎드릴 때도 있을 것이고 기운을 잃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처음으로 이 주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때문도 아니고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 때문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 초심, 첫 번째 본질의 마음, 내가 어디에 목적지를 두고 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다면 잠시는 내가 벗어날 수 있고 깜깜한 길에서 잠시 조금은 헤맬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걸어간 그 조그만 오솔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작은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 역시도 그 길을 따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목적지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함으로 우리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결국 하나님 믿는 백성이 기뻐한다는 얘기죠. 이 기뻐한다는 얘기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춤을 출 정도로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하고 그 춤을 추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은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을 향해서도 기쁨을 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또한 안타까워도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내가 하나님에게 유일한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유일하게 안타깝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도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삶을 오늘 함께 기도하고 그 기쁨을 오늘 만나고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내가 가는 길 어둡고 외롭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빛을 비춰주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고 내가 그 길 속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기뻐 춤추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만나는 그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았다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은 시간 그 기쁨을 누리는 자,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